어거스틴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관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모판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한국 교회의 위기는 교회론의 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고 목회하는 목회자도 있는 것 같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고 또 출석하는 교인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교회를 개인의 소유물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매매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잘못된 그런 행태라고 봐집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이름을 자기의 호를 교회 이름으로 한 사람도 봤어요. 이분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자신의 호를 교회 이름으로 했을까? 사실은 이제 저랑 신학교 동기인데 그분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대상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플로팅 처치라는 그런 신조어도 생기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교회들, 부유물처럼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또 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교회가 다 교회다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취를 감춰버린 교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그 7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교회의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교회에 맞는 처방도 내리시고 잘못했을 때는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예컨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책망만 있습니다. 가장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교회인데 오히려 책망만 받았던 그런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했던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비슷한 교회를 찾아보자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과 좀 닮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던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책망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칭찬만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주께 쓰임 받았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렸던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칭찬을 듣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은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외에도 더 있을 것이지만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라고 봐야 되겠죠. 가장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담임 목사에 해당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고 할까요? 사도행전 4장에 의하면 바나바는 구브로 사이프러스 출신 레위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은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니게르라는 말은 당시 비천한 계층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니그로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시므온의 출신 배경을 알 수 있는 말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루기오가 나옵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구레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입니다. 따라서 루기오는 인종적으로 아프리카계 흑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나엔이 등장하는데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인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은 예수님을 또 믿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젖동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젖동생으로 번역된 헬라어 말은 함께 양육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서 자란 왕족입니다. 왕족. 사번역을 보면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름을 바울로 개명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처음부터 이제 바울로 두 개의 이름으로 불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만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바울, 그리스어로 작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작다. 그게 바울의 외모가 작아서 바울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자로 살겠다.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다소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자, 이렇듯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그 계층이나 출신 성분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교회,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정통 유대인도 있고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사회적으로 하면 귀족도 있고 천민 출신도 있고, 신분적으로 하면 아시아인도 있고 유럽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같이 출석했던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의 목적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그리고 그 목적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 목적을 위해서 신분, 계층,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었던 교회. 여기에 바로 안디옥 교회의 힘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과 통일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교회라고 할까요?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같이 찬양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앞에서 찬양하니까 훨씬 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연로하신 노인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공간,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함께 있는 곳, 이들이 함께 모여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생활하는 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무질서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집단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이 모습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이것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별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조직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매우 강조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 군데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의 헌장과 같은 말씀인데요.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남자나 여자 각각 다르지만 그렇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모였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위성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비유는 가족에 대한 비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아간다. 아버지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영적인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현대 교회가 좀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인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말로만 형제 자매하지 말고 우리가 영적인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형제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아가페 사랑이 역사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몸에 대한 비유입니다. 콜로새서 3장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적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기체적이라는 것은 계속 성장해 나가는 존재, 그리고 서로 연결된 존재.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파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성이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는 모래알 같다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서로 화합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이. 너는 너, 나는 나.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이런 의식이 현대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든지 별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이 한국 교회를, 현대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노아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항상 공동체적입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그 민족 전체가 또 징계를 받습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공동체성이라고 봐집니다. 공동체입니다. 가족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요, 형제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쓰임 받았던 이유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의 교회하고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에도 이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 이 면에서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또 본을 보였습니다.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울은 9장 17절, 13장 9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묶고 있었던 또 하나의 끈,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줄로 연결되어 있었던 교회,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고 온 교인들이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는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렇게 교회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 나가는 교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10장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11장 12절에 보면 성령님이 명령하시고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또 지시하십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따랐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앞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았던 이유는 복음 전파를 우선으로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 이건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안수하여 보냈다.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인들이 같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는 것은 동일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이분을 보냅니다. 이게 안수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보내고 내가 기도로 돕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선교 현장의 제1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후방으로부터 지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안디옥 교회의 핵심 인물 아닙니까? 지금으로 하면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을 그냥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수석 부목사님, 우리 복음 전하러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가자. 교회가 박수치고 보낸 거예요. 왜 못합니까?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데 안디옥 교회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는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할 때 그 존재 이유는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선교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교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이는 것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묘해서 나만 갖고 있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바라기는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때문에 이 기름 지역 사람들이 동네가 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인간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은 세울 수 있겠죠. 그게 교회는 아니겠죠.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나는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입당 예배를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영적 축복들을 교회를 통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뜻 가운데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